오늘 우리는 민수기 10장 말씀을 가지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의 역사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는 그 나라의 존재를 말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사가 잊혀지면 그 나라가 없어진다는 말도 있듯이 역사는 한 나라의 존재를 대신해 주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돼서 그런지 이 역사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역사를 필수 교육으로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필수로 들어갔다는 것을 봤을 때도 이 역사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배우실 때 재미있으셨습니까? 참 사실 재미가 없어요. 외우기도 힘들고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역사를 배우고 알고 우리가 외우는 것이지 어떠한 재미와 유익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입식 교육으로 강제로 그냥 외우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를 알고 재조명함으로써 다시는 반복되는 역사를 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실패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알고 역사를 빗대어서 앞으로의 길을 좀 더 명확하게 옳은 것으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 관련하여 우리가 공휴일을 지정하고 지키고 기념하지 않습니까?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과거의 아픈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다시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겠죠. 다시금 그 반복되는 역사를 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정하고 기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워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과거 역사를 재조명하여서 더 좋은 길로, 옳은 길로 우리나라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나누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타락, 구원 이야기, 이런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 역사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에게는 정말로 많은 유익이 있겠죠. 많은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의 인생에서 유익이 있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다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기가 사실 참으로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우리가 읽어 나간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예전에 100일 작정하고 성경 통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100일 동안에 성경을 읽어 나갔어요. 100일 동안 성경 한 권을 전체 읽으려면은 하루에 거의 20장씩 읽어 내려가야 했거든요.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승리했을 때 주님께서 제가 모르고 있던 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제가 병을 낫게 되는 병고침의 역사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이고 은혜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꿋꿋하게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볼 것,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맨 앞에 있는 5권을 말하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전까지의 이야기가 이 모세오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 아담 하와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 역사의 길에 동참하고 우리도 따라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말하면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로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은 이 민족들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유치원에 가기도 전에 이 자녀들에게 모세오경을 읽힌다고 합니다. 모세오경을 배우고 모세오경을 아예 달달달 외운다고 해요. 학교를 가기 전에, 세상 것들을 배우기 전에 보다 먼저 유치원도 가기 전에 모세오경,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물론 세상에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중요 권력, 중요 자리,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 자리들 있죠. 세계 중요 또한 기업들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이 많다고 해요. 유대인의 인구는 오늘날 지금 약 1,500만 명으로서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그런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의 명단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30%의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 미국의 월가라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라고 하지요. 월스트리트라는 그 말의 자체가 유대인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상원의원 100명 중에 13명이 유대인이고 하원의원 435명 중에는 30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또 미국 4대 일간지의 설립자 또한 운영진, 주 필진을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사, 영화도 그래요. 감독이 60% 정도가 이상이 유대인, 유대계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있어요. 하버드대, 예일대 등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설립자와 총장, 주요 요직은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유대인들은요, 세계 굴지의 IT 기업을 이끌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처럼 세계 정치와 경제 또 외교 문화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움직이는 이 유대인의 힘과 능력은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은 이 힘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해답은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의 자녀 교육 방법일 것입니다. 2, 3살 유치원도 가기 전에 구약 성경 토라라고 해요. 모세오경이 토라거든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워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그 정신을 그들에게 심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중요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또한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하고 세상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국제하모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매일 한 장씩 나아가고 있죠. 창세기가 4월 초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오늘까지 민수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민수기도 끝나고 신명기까지 갈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을 줄로 믿어요. 창조 이야기에서 창조의 질서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인간 타락을 보고 또한 구원,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접합니다. 그래서 요셉까지 나아가고 또한 출애굽기에서는 애굽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시고 탈출시켜주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기서 언약, 율법을 만들어주시고 또한 성막 만들으라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에서는요 그 거룩함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또한 민수기죠. 이제 저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하셨고 또한 그 진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그 성막을 관리할 수 있는 또한 직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민수기 10장이 앞에 지금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 드디어 우리가 오늘 저 가나안 땅으로 민수기 10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말씀들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기억되고 새겨지면서 우리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오늘 말씀까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말씀에 이끌려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앞장세우고 나아가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 민수기 10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짧게 3가지 정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나팔을 불 때 출발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 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은 나팔은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만 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나팔이 울릴 때에 그 이스라엘 지파들의 족장들, 두령들이 모이고 또 다시 한번 울리면 동편의 진들이 그 하나님 나팔 소리에 맞춰서 진행을 했고 다시 한번 울리면 남편의 진들이 진행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맞춰서 질서정연하게 출발했습니다. 이 은 나팔은 또 사용처가 또 따로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 때마다 월삭과 번제물 또한 화목제물 위해서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희락의 날은요 희년을 말하고 정한 절기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나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 유월절, 칠칠절 등 여러 절기 때마다 나팔을 불면서 시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10절인데요. 10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질서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저 축복의 가나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출발은 정말로 좋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도 지었고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영에 맞춰서 나팔 소리에 이렇게 질서 있게 나아갑니다. 모세와 함께 그대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래 가지가 못했어요. 다들 아시겠죠? 오래 가지 못했어요. 오늘 10장 11절에서 출발했거든요. 오늘 10장 11절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바로 11장 1절에서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이에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발하자마자 바로 원망해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어요.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도 못 들어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원망 소리에 하나님 진노하사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모두 다 죽고 난 다음 2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가 모세의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와 함께 저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먼저는 창조의 질서겠죠. 하나님께서 먼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 관리하라고 주셨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세계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도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축구장에 몇 수십 배나 되는 만큼의 나무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또 수많은 자동차와 공장의 탄소 배출, 가스 배출로 인해서 이 땅은 지금 많은 열을 내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서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고 있고요. 세계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만물을 아끼고 잘 관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회용품도 좀 줄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아껴 쓰고 물도 아껴 쓰고 가까운 거리는 또한 우리가 좀 걸어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삶에서의 질서를 하나 더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 만든 순서를 놓고 봤을 때 우리의 부모님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것이 질서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된 우리의 육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또한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친히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요즘 시대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10년 전에는 TV에서 만약에 부모를 살인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으면 너무나 충격적이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우리가 그 마음에 많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요즘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뉴스를 통해 보는 것은 이런 뉴스들이 너무 빈번하게 나와서 그런지 별로 놀랍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렇게 악해져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부모를 부모로 보지 않습니다. 질서가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1절에서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순서를 보면은 부모님이 먼저고 그 자녀들이 그 다음인데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순서고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 장수는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맞지만 영생을 의미합니다. 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거 잘 알고 있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과 부모와 싸우게 되는 것은 저는요 아직 그렇게 오래 살아서 여러분들보다는 모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말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는 더욱 그래요. 가족끼리는 서로 말을 이렇게 조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너무나 잘 알고 맨날 가까이 있다 보니까 가족끼리 너무나 조심성 없이 서로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기쁜 마음으로 집에서 출발해서 함께 모였는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놈의 말 때문에 서로 의가 상하고 싸우고 명절 때 보면은 또 뉴스에서도 한 번씩은 꼭 그 가족의 불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질서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화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덧붙이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성 간의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그죠? 이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그것이 질서인데 지금 여러분 어떤 시대예요?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려고 질서를 흐트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성 간에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종 병으로 인해서 죽어요. 망합니다. 또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운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게 되니까 짐승에 있던 병균들이 사람들에게 들어오고 세계가 어지럽게 되면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메르스, 사스, 코로나 앞으로도 이렇게 더 큰 전염병들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배움으로써 잘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하지 않고 저 가나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루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나오는데요. 그에게 가나안에 가는 여정에 함께 하자고 합니다. 호밥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같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호밥에게 요청을 해요. 그게 31절인데요.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광야에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호밥이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간다, 친족에게 간다고 거절했지만 다시 한번 두 번이나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또 한번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혼자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혼밥, 혼영은 혼자 영화 본다는 거고, 혼술, 또 혼자 살기에 TV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그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성도들 중에는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편해요. 혼자 가는 것이 편하고 혼자 사는 게 편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가면은요, 저 가나안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가겠죠. 혼자 가는 것도 하나님 또 원치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혼자는 안 돼요, 여러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요? 조금은 느리고 더딜지라도 함께 가야 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그리고 또 고독사가 많이 있다고 해요. 어르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역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함께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 안에 거할 때 우리는요, 또 혼자 하는 것들, 혼밥, 혼영, 혼술이 혼자 사는 세상이 재미없게 되고 실증나고 지겨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그런 것들이 재미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하나님 말씀을 앞장 세우고 기도하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장 세우고 기도하면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로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있었더라. 아멘. 이제 그 여호와의 산, 신의 산을 떠나서 3일 길을 갔어요. 근데 그 3일 길에 제일 앞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궤는요, 지성소 안에 있었고 그 궤는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앞장 세우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여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따라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당연히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지요. 모세도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 내용이 35, 36절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 도망케 하소서 라며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 대적하며 예수 이름으로 이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승리합니다. 승리해서 저 가나안의 축복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실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되고 있고 잘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앞장세우고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나아갈 때 그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지만 못 들어갔어요. 그만큼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저 가나안 땅, 결국엔 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성도된 우리에게 정말로 더욱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통해서 저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창조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세계를 아끼고 관리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그 질서 안에서 부모 공경은 필수입니다. 그러할 때 장수의 복, 영생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또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쉬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마귀 대적하며 승리는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그 역사를 따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잘 지키고 잘 새기며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그 창조의 질서를 지키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함께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갈 수 있는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대적하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결국엔 저 천국 가나안 땅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